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미국에 가서 경험하는 가장 큰 문화 충격은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쓰레기 매립지가 많아요. 그래서 분리수거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저 옆에 보면은 분명히 매립용하고 재활용 그 구멍은 나눠놨거든요. 근데 속은 똑같아요. 구멍만 나눠놨지 그냥 집어넣으면 전부 다 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다녀오신 분들은 한국에 오면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현타가 온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분리수거 열심히 해봤자 지구는 저 미국 놈들이 다 망치겠구나. 우리가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회의감이 밀려온다고 하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를 해야 우리가 쓸만한 자원을 얻을 수가 있죠. 분리수거 잘하고 계십니까? 보면은 뭐 캔 병류, 플라스틱류, 기타류가 있는데 기타류에 진짜 기타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분리수거 잘합시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과 같이 자연에서 필요한 물질을 분리하는 까닭을 쓰시오. 자연에서 왜 물질들을 분리하느냐는 문제인데 예시가 이런 거예요. 광산에서 금을 분리합니다. 바닷물에서 소금을 분리합니다. 구리 광석에서 구리를 분리합니다. 왜 분리하겠어요? 실생활에 필요한 순수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 애는 뭐라고 답을 썼냐면요, 돈을 많이 벌려고. 이게 정답 같기는 해요. 돈을 벌려고 분리하는 거죠. 한번 인사합시다. 순수한 물질을 얻기 위해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순수한 신앙을 얻기 위해 불순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순금을 분리한다, 순구리를 분리한다 할 때는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저절로 순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순수함을 퇴색하게 하는 여러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에서 분리해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해야 될 불순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요한서신의 주제인 바로 이단 사상들이죠. 이 사도 요한은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도로서 교회의 부흥도 받지만 초대교회 당시부터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 휘청거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목격을 했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저 이단 사상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킬 것인가. 영어로 이단을 헤롯이라고 하죠. 헤롯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본래의 뜻은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왜 이단이라는 뜻이 됐냐면은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리가 주어졌는데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스스로 선택함으로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 분리주의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이단이라는 이 어원이 됐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서, 교회에게서 나간 무리가 있다라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가 가진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그들이 바로 분리주의자들이고 이단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100세 가까이 사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세기 후반, 그러니까 AD 80년 전으로 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 바울이 선교를 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케린투스라는 인물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케린투스를 따라 떨어져 나간 사람들, 분리해 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2세기 교부들의 문헌에 이 케린투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의 대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좀 오래된 판화 그림인데 사도 요한과 케린투스가 서로 논쟁을 하다가 이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뛰쳐나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거든요.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말 그대로 분리주의자예요. 자기가 진리가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교회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분리주의자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 사람을 분리주의자라고 불러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상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짜로 나타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연설은 이 지난주에 소개했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발생한 사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케린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된다. 예수는 그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예수는 인간 예수인데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지혜로운 성자였지 뭐 특별한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분에게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원인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성경에 쓰였잖아요. 원래는 인간 예수였는데 세례를 받을 때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 위에 임재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인간 예수가 따로 있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다가 영은 선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떠나갔다. 영적인 그리스도가 떠나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일 뿐이었다. 이런 가연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을 모두 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싶지만, 이것이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한 인기를 끌은 사상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주장에 미혹이 됐어요. 아,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구나. 인간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합하여져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지 예수가 뭐 대속적인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구나. 이게 완전히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이단 사상이었는데 교회가 크게 흔들렸어요. 사도 요한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아, 큰일 났구나. 이대로는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겠다. 진리가 무너지겠다. 내가 어떻게 이 최후의 사도로서 이 진리를 지킬 것인가?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써 내려간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이 가연설이라는 케린투스의 이단 사상을 반박하여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나타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논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구석구석 군데군데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케린투스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었던 그 케린투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게 당시의 케린투스의 주장에 반박하는 요한의 진리를 대변하는 말이었어요. 왜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와 그리스도는 나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곧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것. 한 구절만 더 보죠.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 요한서신에 직접 본명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지금 케린투스를 겨냥한 말입니다. 그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고 그가 바로 미혹하는 자다. 그가 바로 저 그리스도 이단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면 그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가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진리는 단순히 덕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신을 수양하는,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이것을 변질시켜요. 그저 좋은 이야기, 설교 말씀도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따라 한번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좋은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진리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준 높은 교양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이것을 그 정도 수준으로 격화시켜요. 석가모니의 말이나 공자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다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 듣고 착한 일하고 살다 보면 다 좋은 곳에 가겠지. 여러분,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단이요, 우리가 분리해야 될 불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케린투스 일당은 사도 요한의 이 눈물겨운 투쟁 끝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분리되어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단 공동체를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빠져나간 다음에도 그 잘못되고 왜곡된 사상이 교회 안에 암세포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분리되는 아픔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뒤섞여서 교회가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분리주의자들을 내쫓기는 했지만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능력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첫걸음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가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지구 위에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 빛이 없으면, 태양이 주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그저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밝게 하는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빛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태양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완전한 빛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완전한 선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띄워보시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주제는 빛의 여러 속성 중에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뭐가 전혀 없다고요? 어둠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 요한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며 악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완전한 선한 존재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 그 자체. 그리고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악이 없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는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함께 고백하실까요?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선 그 자체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악을 알지도 못하시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는 모습.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진리를 숨기지 않으시고 밝히 보여주신다. 이단들은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구원받지 못해요. 라는 말을 한다면 인사할까요?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꼭 그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대로,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자기들 안에만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 중 어떤 것도 가려놓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 숨겨놓지 않으시고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이에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우리의 지식이 눌려있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도 말씀의 빛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라도 진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배움이 짧더라도 진리를 발견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에게 어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천지는 2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을 자기들이 풀었다 그래요.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내셨어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비밀이 있고 진리가 있다면 지난 세월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빛으로 오신 하나님 주님은
처음부터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요? 일부의 진리가 아니라, 파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완전한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감춰진 진리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3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빛 안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는 어둠이 없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엑스레이가 보통 일반적인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서 엄청나게 강력한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빛은 종이를 여러 겹을 이렇게 겹쳐놓으면 이 종이를 못 뚫어요. 암막 커튼을 못 뚫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는 그거를 뚫는단 말이에요. 조금만 강한 빛을 비추어도, 우리 몸을 비추면 뼈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이게 하겠다고 옷을 한 3겹 좀 껴입고 엑스레이 찍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인사합시다. 다 보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엑스레이라는 강력한 빛도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는데, 본질적인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대 속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감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엑스레이 하나도 못 막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 본질을 감춘다? 내 속마음을 감춘다? 가린다?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 숲을 사이에 숨어 있어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추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1세기 이단에게 크게 한번 휘청 흔들렸던 그 상처 이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두터운 벽을 쌓아놓고 전부 다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자꾸만 감추려 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영지주의자, 가연설주의자들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영이 선하다, 영은 거룩하다, 자기들의 영혼은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말 고귀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보면 방탕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한 영혼을 주장하는 자들의 삶이 저렇게 이중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싹 감추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는 또 선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추고 싶어 합니까? 요한일서 오늘 보면 8절과 10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 아멘. 그 당시 이 분리주의자들은 자꾸만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분명히 많은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사는데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은 건 내 육신이지 내가 아니다. 뚱딴지 같은 말 같지만 그 시대는 그게 유행하는 사상이었어요. 내 영혼은 깨끗하다. 내 영혼은 순전하다. 육체는 뭐 어차피 더러운 거 나쁜 짓 좀 할 수 있지. 쾌락 좀 누릴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속인다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참되고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게린투스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도 감추고 싶어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남들에게 알려졌을 때 죽음으로 숨고 싶은 연약한 모습, 죄의 본성, 우리는 자꾸만 숨기려고 하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욕심과 이기심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지는 않으셨나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무시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살죠. 존중하는 척하고 살죠. 예의 바른 척하고 삽니다. 사람 좋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추악하고 더럽고 옹졸한 속마음을 철저하게 숨긴 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삶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아닌 척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조차 세상과 똑같이 괜찮은 사람인 척한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무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너무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교회에 오면 내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고 직분이 있다 보니 거룩한 척을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들키면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못 다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흑백요리사 다들 보셨습니까? 본의 아니게 스포를 할 것 같은데 이번 시즌2가 사실은 우승자가 좀 미리부터 좀 밝혀졌다 그래요. 스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김이 빠질 줄 아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우승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우승한 최강록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분이요 조림 전문가입니다. 모든 음식을 다 조려요. 근데 그게 또 엄청나게 맛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를 조림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승전까지 올라갔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번엔 뭘 조릴까? 마음 조림이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조림을 안 하는 거예요. 결승전에서.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물어봤어요. 왜 제일 자신 있는 조림을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그 결승전의 주제가 나를 위한 요리였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요리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조림을 잘 못하지만 잘하는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척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조림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말하는 그분의 말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컥했다 그래요.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척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교양 있는 척, 예의 바른 척, 능력 있는 척, 상처받았으면서도 괜찮은 척하고 살 때가 많았는데, 그 척하고 사는 인생에 너무나 지쳐 있었는데, 그래, 나도 저 최강록 씨처럼 때로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져 보자. 내가 아닌 내 모습을 자꾸 가면을 쓰고 그런 척하고 살지 말고 솔직하게 살아보자. 그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깨끗한 척, 죄 안 짓는 척, 의로운 척 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아멘. 아멘. 우리가 괜찮은 척 한다면, 죄가 없는 척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겠지만, 더 이상 척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백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까지도 척하고 사는 거예요. 의로운 척.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감춰질 수 있는 연약함이 없어요. 감춰질 수 있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죄인의 모습이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꺼내 놓았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요 방금까지 들은 말씀에는 아멘 하고 다 반응을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는 다 보여드릴 수 있지, 하나님께는 내 연약함 다 꺼내놓을 수 있지, 울면서 회개도 할 수 있지, 그래 나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다시 철통같이 자기를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다른 믿음의 지체에게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들키면 안 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켜서는 안 돼. 자신의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쇼윈도 부부라고 들어보셨죠?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참 인꼬 부부처럼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부간에 친밀함이 전혀 없어요. 마음의 벽을 가지고 굉장히 사무적으로 딱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부부 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물을 덮습니다. 그 말은 전제가 뭐예요? 서로의 허물을 볼 수 있도록 솔직해지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은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성숙함이 더해질 때 그것을 비로소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덮어주는 것은 일단 뒤로 하고 덮어줄 수 있게끔 허물을 보이고는 있습니까? 그렇다고 나는 생긴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겠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중적으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다시 세상의 어둠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걸어 잠그고 신앙생활을 나 홀로 한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사귐인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물론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는 안 돼요. 우리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상처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회개한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일부 잘못된 기독교 단체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죄를 다 고백하라고 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복음학교를 비롯한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비복음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사람에게 그 죄를 고백해서 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말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사죄하고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죄의 고백 나눔이라 해서 서로의 죄를 서로에게 다 고백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솔직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은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겉과 속이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절대로 사람을 겉으로 웃어주면서 뒤로 가서 욕하거나 싫어하거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이전일 때도 이후에도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표면에 보이는 그대로 이해하셔도 뒤통수 맞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죄인이니까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 저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솔직하지 않더라고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더라고요.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품는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을 때 저는 참 인생이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솔직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교회가, 가장 병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느낌으로. 이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는 알아요, 느낌으로. 교회 안에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랑의 나눔이 있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까지를 하고 어떤 말은 우리가 스스로 좀 자제하고 수위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사람을 대할 때, 지체를 대할 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세는 진실함이 바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숨기고 속으로 미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볼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함께 해야 될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천국 가서도 봐야 되는데, 영원히 봐야 되는데 풀고 삽시다. 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스루 크리스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스루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스루라는 단어는 영어예요. 시스루, 통과해 보인다. 그러니까 속이 환히 비쳐 보이는 것을 시스루라고 하죠. 패션 용어로 많이 알려졌어요. 시스루 패션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또 어떤 사진을 보여줄까 지금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시스루 패션의 원조는 바로 배 포장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정한 시스루 아닙니까? 아니, 어떤 모델이 시스루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 양파망 아니냐고. 아니, 강아지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게 시스루 아닙니까? 이거는요 좀 마지막에 떠야 되는데 떴으니까 말합시다. 진정한 시스루는요, 저는 이 마지막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옷이 좀 뭐 이렇게 비치는 재질로 만들어서 비추는 그 시스루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맞는 시스루는 딱 저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가면 빛이 비추면 내가 아무리 털로 나를 막 풍성하게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요, 인사합시다.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보이는 시스루 크리스천입니다. 속 보이는 성도입니다. 우리 속 보이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척하며 스스로를 숨기는 데 익숙하고 살았죠.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데 익숙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둠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어둠을 분리할 때 순전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나와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